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압달락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 통치자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선견자, 술객들에 대한 죄악들, 곧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의 고발과 심판, 그리고 참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악행으로 나라를 담대히 다스릴 수 있는 근원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축복과 예언 때문인 것이죠. 5절에 보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유혹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타락한 선지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입에 들어가서 씹어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맨 처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밤과 어둠을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저들이 저버리니 어둠, 밤, 곧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돈과 바꾸어 버린 선지자인데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드보라 선지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미가가 말하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되는 선지자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선견자는 부끄러워하며 라고 하는데 선지자와 선견자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하게 일으켜 세운 자이고 선견자는 그에 비해서는 미리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받아 세움을 받은 선지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부분의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지만 가장 큰 부끄러움은 그들이 연구하고 배우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자신의 욕심에 눈먼 사람,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모습, 밟혀 버리움을 당한 소금,
꺼진 등불, 말 아래에 두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술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한 주술이나 사술, 마술 같은 것을 부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양새만, 이름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이단 사이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타락한 선지자, 선견자들과는 달리 참된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물은 기도하지 않는 죄이고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없이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바로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시 선지자, 선견자, 대제사장 등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가바꾸어 타협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곧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답게 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놀라운 꿈과 소망과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약속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쫓지 못하며 탄식하며 더욱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상과 묵시를 밝히 깨달으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